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 복된 날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애씀과 노력,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치열하게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애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받아들이든 않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명자인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자가 뭐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사명자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거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오늘은 6번째,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6번째,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긴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28절 29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저는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내게 와서 배우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하지? 뭘 배워야 하지? 어떻게 배워야 되지? 어디서 배워야 되지? 배운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수고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생한다, 애쓴다 이런 이야기가 뜻이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용쓰는 거,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용쓰고 그래도 안 돼서 낙담하고 그래서 무겁고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할까, 때로는 계속해야 되냐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수고하다라는 헬라 말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지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거운 수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은 수동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어깨에다가 지워준 짐, 의무라든가 아니면 책임이라든가 내가 자리에서 내 신분에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의무 책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내가 육체적으로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위치나 아니면 내 역할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면 회사 동료가 지어주는 그런 짐들까지 다, 어쩌면 이거는 이 정도 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 불문하고 그리고 능력 불문하고 그리고 건강 불문하고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버둥버둥거리고 거기에 막 이겨지고 그다음에 지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진했을 때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가 자책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 이 등신 바보 모조리 왜 그렇게 해서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를 막 짓이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쟤 때문에 안 됐어 왜 나는 이게 안 됐을까 막 스스로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잘 해결했어요. 그러면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낙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기도 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살아갈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저 밑구덩이로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떠나버리고 싶은 포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이는 아이대로 그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세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고 누리는 인생 삶이 보여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살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쉼과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게 한다라는 말은 쉬다, 평안하다, 안식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29절 마음의 쉼이라는 말과 연계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이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평온하게 쉬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 편안한 쉼 어떤 경우일까요? 일이 없다든가 일이 잘 된다든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육신이 편안하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일이 산더미처럼 말고 잘 풀리면 신나서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우리는 몸은 또 피곤한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사는 것의 힘은 뭔가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게 그게 평온일까? 그리고 쉼일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이 없고 일이 잘 돼서 평온하고 그다음에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힘과 능력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앞에서도 내가 평온해질 수 있느냐,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삶에 그 회복의 능력들이 있게 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능력이라는 거죠. 쉬운 문제, 그거 맞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문제,
풀어내고 맞춰내는 것, 그게 실력이고 능력인 거죠. 일이 고되고 몸이 지치고 그리고 탈진될 수도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서 내가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낙담되고 실망되고 그리고 어디 천지만지 도망가 버리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마음의 평온함과 그리고 쉼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일이 없거나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평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환경 여건은 요동치고 난리치긴 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살아있게 하고 살아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마음에 쉼을 주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쭉 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자고 일났을 때요, 제일 첫 번째 확인하고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뭘까요? 안식이에요. 여섯째 날 자고 만들어져서 자고 일어났더니만 안식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제일 첫 번째 은총이 평온한 안식이에요. 쉼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주시고 싶은 제일 우선순위의 은총이 바로 이 쉼, 안식, 평온함이라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 먹고 사느라고 힘 많이 썼고 애 많이 썼다. 이제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이 쉬라는 말에는 치유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말씀처럼 회복하고 소생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파도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너가 살아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종착지,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은총이에요. 근데 말은 이렇지 잘 안 돼. 내 몸이 피곤하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일이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일이 몰리고 저리 몰리다 보면 쉼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살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 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세상.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2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맨 끝에 29절 말씀에도 맨 끝에 마음의 쉼을 얻고 누릴 거다. 자, 두 가지가 양 끝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총은 끝에 쉼이에요. 그 사이를 연결 지어주는 핵심 고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그런 인생살이, 세상살이
너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쉼과 안식과 평온함으로 가는 기술을 나에게 배워라. 그렇게 전환시키는, 인생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런 의미예요. 배우다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아라, 닮아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가르침을 못 받아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는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두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 이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춰놓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시는 그 뜻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쉼의 그 방법이 숨겨져 있는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나이로 구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세상살이의 말로 야, 니 똑똑하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수용하는 사람. 그런데도 어린아이도 나이 불문하고 어른이어도 가르쳐지는 대로 그냥 받아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늘 배워요. 배움이 잘 돼요. 그래서 진보가 보여요. 근데 똑똑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내, 율법을 내가 이 정도면 알면 됐지, 내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이 세상에서 견뎌내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텨내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편협하고 자기 생각이 옹졸맞다라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알고 좀 더 많이 알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이 정말 단순하고 편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배울지를 못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씨알도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됩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함 앞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선함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악에게 견뎌내고 내가 선을 지킬 수 있는지, 악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풀어나가시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뭔지 그것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조건 속에,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를 믿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 10,0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마 평생 배워야, 훈련해야 될 거예요. 한국에서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조수미일 것 같아요. 근데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노래 배운대요. 레슨 한대요. 그러니까 레슨 받는 거예요. 노래 배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직도 공 차는 법 배운대요. 하루에 수백 개씩.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거를 찾아내서 행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고 배우고, 배운 대로 애써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네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야, 해야 될 일이야. 이때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내 눈높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이것을 배워서 그대로 살 때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쉼과 소생함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오늘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목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가 좋은 것을 먹었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거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봐.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거야. 나를 찾아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너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너를 이끌고 주고자 하는 그 길은 다른 거야. 근데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고 멀고 커. 내가 너에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 길이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커. 그러니 내게 와서 제발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을까요? 묻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